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앞에 대합니다. 우리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한 신자로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께서 지적하는 것들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인정하며 주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 힘을 얻으며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안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장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는 보통 주후 55년경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렵 바울 사도는 약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무는 중이었고요. 이 기간 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였죠. 그러다가 기원전 146년경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다가 기원전 44년 줄리우스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재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지방의 지역적인 위치상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시저는 그렇게 재건하기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여기에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기를 원했고요. 결과적으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을 관리하기 위하여 원로원이 파견한 총독이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는 해방 노예들이 대거 유입이 되었고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시리아인, 이집트인, 유대인 등이 들어와서 정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재건에 동참한 군인과 해방된 노예의 후예들은 큰 돈을 벌어서 신분 상승을 경험했고요. 이들은 지역 정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다시 재건되는 도시로서 새로운 건물과 광장을 지을 때 이들은 큰 돈을 희사하고 그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묘비에 새겨서 그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는 분위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바울의 글에서도 보여지는데 이른바 자기자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는 도심지 광장에서 자신의 철학과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고 자신의 후견인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그런 사람들을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른바 벼락부자들도 상당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향에 대항하여 자비량, 즉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대응하죠. 고린도에는 넘쳐나는 돈과 함께 예술도 왕성했습니다. 도시 전역에는 연극과 음악과 시를 낭송하는 공연장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다른 주요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고린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즉 종교와 세속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베푸는 호의를 감사하고 그 신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의식들이 전반적으로 행해지곤 해서 심지어는 개인의 식사 자리에서조차 하나 이상의 복수의 신들에게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말하자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늘 그들의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린도에 처음 도착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심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절대 만만치 않았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곧 장막업자인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마게도니아로 갔던 실라와 디모데도 여기에 합류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의 환경이 전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즉 바울과 같은 외래인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역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받아들여져서 저항감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으로 보아서 이런 결정은 사실 전략적으로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도시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한 생각과 입장과 다신론적인 성격으로 구성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부작용이었겠죠. 목회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의 무덤 같은 그런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만큼이나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두 개의 서신만을 보고 있지만, 성경은 연구하는 이들은 이 밖에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서신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이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에게 커다란 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공동체의 문제들을 정리하면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누가 어느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팔을 나누어 다투고 있습니다. 아비 첩을 아들이 취하여서 함께 살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고도 교인들은 그를 용납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관용인 양 행세를 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서 소송을 벌이고 싸웁니다. 결혼 문제가 있고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비방합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을 모욕합니다. 영적인 은사들, 특히 방언에 관한 오해가 있었고요. 부활에 관한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를 영적으로 부활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외에도 더 지적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강 이런 문제들로 얽힌 교회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목회하셔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이 아주 수준이 높다고 자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볼 적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은 어린아이 정도, 즉 밥을 먹기조차 어려워서 겨우 젖이나 먹어야 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의 부인인 계모와 함께 사는 교인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관용인 양 그렇게 뻐길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신이 종교적으로 고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신자들을 무시하곤 했죠. 그것은 바울에 따르면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부터 각종 부도덕하고 유감스러운 비기독교적인 행동이 파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생활에서 행동에서 달라진 것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편지들을 너무나도 흔하게 교리적인 가르침, 즉 교리서로 착각합니다. 바울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글이라 하더라도 철학과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 자체를 교리서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의 편지를 율법적 조항들의 모음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서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에만 중점이 있는 걸까요? 틀리지는 않으나 놓치는 유익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을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그의 신학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당면한 신앙적인 문제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의 편지들을 이해하면 더 나은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장이다 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풍성한 논의와 교리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부활을 분명하고 길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고 그래서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참에 부활에 관해서 장황하고 자세하게 말하려 하라고 했을까요? 제가 평소에 자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길게 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함의가, 배경이 있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관한 지침을 전하려 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만 따로 잘라내서 그것을 부활에 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독립시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부활에 관한 바울의 단호하고 분명한 지적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흐르는 바울의 중심된 질문의 연속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서 죽음과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참조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에 세례를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죽은 이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부활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태도는 이방인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는 것인데 바울은 그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죽은 이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가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도 문자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해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죽음과 부활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부활과 죽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를 영적으로만 살려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행위이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스스로 믿는 것처럼 신자입니까? 정말로 수준 높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세례 풍습을 통해서 하나의 신랄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위를 볼 때 당신들은 전혀 수준 높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요 고상한 믿음을 지닌 신자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 위해서 저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교만해서 스스로를 대단한 수준의 신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처럼 부끄럽고 유치하고 추잡하고 이방인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가 평가하는 신앙과 바울이 평가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현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는 이것을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끌어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자의 삶이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대로 산다면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우리는 믿음과 삶의 일치를 자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나의 믿음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부분을 보면 전혀 이방인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근거한 믿음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가혹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게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타인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수준 있는 크리스찬처럼 사는 걸 보니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처럼 우리는 말로는 겸손한 신자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이웃을 낮춥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품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영적인 교만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영적 무지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신자라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왜 그 모양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만 못한 형제와 자매를 낮추어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교회 일 잘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그 집 아이들이 도무지 믿는 아이들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롭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내 형제와 자매들은 도무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매일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죠. 많이 답답하죠? 그래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나마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을 갖고서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데까지 이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태도가 영적인 교만과 허영에서 나왔다고 단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컨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믿는 바가 삶에서 전 영역에 걸쳐 드러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데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며 결과적으로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더 길게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일치된 신자로서 사는지를 계속하여 물으며 살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스스로를 수준 높은 신자로 평가하면서 믿기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부활을 고백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동시에 자신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실 믿음 따로 삶 따로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 역시 여전히 유념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보다 믿음이 우선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곧 우리 믿음의 실상이라는 사실 역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신실하고 진지하게 성경 앞에 세워서 성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여 년) 전 젊은 청년이 되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의 사자호를 듣던 사람이 못난 후배가 되어 그의 피와 땀이 눈물이 담긴 강단에 서서 부끄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로서 사는 동안에 이러니 저러니 말은 했지만 주께서 주신 사랑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면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착각하면서 살았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누군가를 비교하면은 그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안심하면서 나는 그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이 정도로 스스로 도취하여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세워 복음 앞에 세워 십자가 앞에 세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맹렬하게 반성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앞에 서게 될 때 한 톨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해 가는 그 삶을 향하여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기준이 말씀에 있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반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사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